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를 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주제가 드러납니다. 누가 대장이냐는 거죠. 내가 대장 되지 말라. 그 얘기가 그 주제가 그 밑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했지요. 그 도망을 할 때에 도망하고 돌아오면서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수모도 겪고 그리고 조롱도 당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이 시므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야단하시고 나를 알리시는 거, 예, 내가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돌들로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또 서로 대장질을 하지요. 어제 본 것처럼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서로 대장질합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면서 한편으로는 계력입니다. 이 요압이 또 자기가 대장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여주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대장질하지 마라.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장질하지 마라. 오늘 사무엘하를 마치면서 이제 다윗이 잘못된 부분들 물론 있었지만 또 다윗이 순종하며 나아갔었죠.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에서 또다시 다윗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또 대장질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하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하는 거죠. 인구조사 하는 이유가 오늘날처럼 통계를 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어서 얼마만큼 번성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요압이 만류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다윗 마음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판단했는데 그 속에서 인구조사를 강행했다가 그 결과로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지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으니 주님의 손으로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에 긍휼을 베푸시고 천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그리고 그 거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춘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 다윗이 가시 알려준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의 번제드릴 소 그리고 나무 모든 것들 내가 값을 치르겠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변합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다윗 또한 처음에는 내가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나는 부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왕 노릇하는 것에 익숙해지니까 백성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내가 왕인데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속에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 안에서 이 특권의식이 생기고 오늘 하는 인구조사에서도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 아무리 만류하더라도 내가 왕인데 그에게 있어서 겸손의 모습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시니까 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제서야 다시금 해초리 맞고 난 후에 겸손해집니다.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땅값으로 은 50세겔을 드려 아라우나에게 주고 그제서야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제사에 있어서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낮아짐의 시간입니다. 나의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 앞에서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회복을 명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르게 말하면 다윗이 기대하고 바라던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어집니다. 징계를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징계를 멈추게 하시고 그곳에서 감사로서 제사로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징계의 자리가 아니라 긍휼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 나갑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야기,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기도 들었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역대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기도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치던 바로 그 장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대장짓 하려고 하다가 징계받았던 그 장소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시간을 앞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또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또다시 나무를 쥐고 십자가에서 달리게 했던 그 장소, 바로 십자가 있던 그 예루살렘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한 장소가 긴 시간 동안에서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예루살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서 오르게 했던 바로 그 산이고, 다윗이 교만하여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징계를 변화해서 축복의 장소 되게 하신 바로 그 장소고, 또한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징계와 멸시 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징계가 변하여서
은혜와 축복 주신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또다시 우쭐대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대장이 아닌데 또 대장짓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또 징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또 회초리 맞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내 안에서 또 우쭐대는 마음, 대장 되려고 하는 이 마음 주님 꺾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교만하게 교만한 마음이 겸손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사무엘 하를 쭉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또 내가 대장질을 하고 또 내 목소리 올라가고 내가 또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세에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그 부분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징계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변하여서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장소를 넘어서서 축복의 장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가 변하여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셔서 그곳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